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번째.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공황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고 절망을 경험하게 됐죠. 사람들은 취업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맸으나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었고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미국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가 되기도 했죠. 한 청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청년의 주머니에는 동전만 남아 있었는데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빵 한 덩어리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나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암담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던 청년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이 든 청년은 자신이 가진 빵을 반으로 잘라 그 노인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청년은 노인이 빵을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옆에 구두 닦기를 하던 소년에게 받은 빵의 반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굶은 듯 깡마른 구두 닦기 소년은 노인과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맛있게 먹게 돼요. 그런데 빵 냄새를 맡았는지 어디선가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와 구두 닦기 소년의 다리에 매달려 낑낑거리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소년은 자신이 받은 빵을 조금 잘라 강아지에게 주게 되죠. 빵의 맛을 본 강아지는 이제 가장 큰 빵을 들고 있는 청년에게 와서 다시 낑낑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강아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남은 빵을 조금 떼어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러던 중 개 목걸이에서 강아지 주인의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청년은 강아지를 안고 주인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 주인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너무 기뻐했으며 청년에게 고맙다며 사례금을 주었죠.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면서 함께 일하고 싶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회사 혹은 기업은 컴퍼니죠.
이 컴퍼니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쿰파네라는 단어가 나중에 컴퍼니라는 기업을 뜻하는 단어가 된 것이죠. 여기서 쿰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네는 놀랍게도 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컴퍼니라는 기업을 뜻하는 말은 함께 빵을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취하는 회사의 혹은 기업의 원래의 뜻은 사랑으로 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민족이 있었죠.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던 민족이에요. 무서운 기세로 세계를 하나의 길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대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죠. 이 말은 이러한 세계가 로마의 지붕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세계가 하나의 길로 이어졌으며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로마 제국의 시대에 태어나셨는가? 그 하나된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제국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당시 서유럽 지중해 유역의 거의 모든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일부까지 거의 모든 지역을 통합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은 결코 멸망당할 수 없다고 그들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과 로마 황제는 그렇게 위대한 로마를 꿈꾸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한 제국의 멸망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위대한 제국도 멸망당하게 되죠. 이런 로마 제국의 멸망은 수많은 역사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연구를 통해 로마의 멸망의 이유를 여러 역사학자들이 찾게 됩니다. 성경 공부 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우리는 요약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AD 400년경 전 로마의 위협이 되었던 게르만족이라는 원래 유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남하를 시작해요. 4세기 초에 아시아에서 이 훈족이라는 그런 아시아족이 대거 유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영향으로 게르만족이 살기가 힘들어지자 로마 제국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점령함으로 결국 로마가 멸망당하게 되죠. 또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변화와 농토의 황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후가 변화되어 비가 내리지 않고 농토가 황폐화되어 로마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규모 농장의 농산물을 통하여서예요. 각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이탈리아로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고 또한 이러한 인구는 막대한 양의 식량을 요구하게 되었죠. 농토가 황폐하게 되자 식량 수급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그때 일어나게 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로마는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이론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심각한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로마의 목욕탕 문화가 있어요. 대중 목욕탕이 그 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멸망되었다라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강제 노동으로 인해 생산 내 비능률성을 들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노동을 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농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노동의 대가는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외에도 역사가들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추적하면서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로마의 멸망을 연구하는 이유는 현재를 돌아보기 위함이죠.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반복되기에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멸망을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적 파괴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원인들 중에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로마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당시 로마의 경제 체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된 노예를 통해 생산 활동을 이루어서 재화를 공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노예제가 기독교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자유인들은 당시의 노예들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은 도구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원래 도구는 말 못하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쟁기나 삽이나 이런 건 말 못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은 반만 말하는 도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노예는 말하는 도구라 일컬었습니다. 그래요. 쓰다가 소용이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묶은 채 일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무거운 절망이 그들을 삼켰죠. 그래서 노예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 상승한다는 것은 결코 그들에게 꿈조차 꾸어볼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들은 로마인의 생활 도구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진이 로마의 체제였던 노예제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신분의 차이를, 도저히 극복될 수 없었던 주종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놀랍게도 형제요 자매요라는 관계로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말하는 도구라 불리워졌던 그들이 더러운 가축이며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했던 거예요. 주인들에게는 노예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결국 거대한 제국 로마를 멸망케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냉철한 역사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랑의 힘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위대한 제국마저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자매임을 전하는 혁명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에 의해 로마 제국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빌레몬서는 참으로 귀한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랑의 파괴력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때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부르는 거죠.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라는 뜻이. 야고보서는 다릅니다.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자, 이 빌레몬과 바울의 만남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제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에베소에 장기간 체류하며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에 부유한 지역의 유지인 빌레몬은 사업차 때마침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그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 귀족이 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빌레몬은 바울의 제자로서 착실하게 복음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고향 골로새로 돌아온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충만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잘 양육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의 물심양면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빌레몬서에는 또 다른 인물 한 명이 등장해요.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전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 우리 오씨 집안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원래 이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부리던 노예로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겠죠. 당시 로마법에서 달아난 노예는 주인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잡히면 무조건 사형 선고예요. 그가 도망친 곳은 로마였고 이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공통 분모가 생기게 된 것이죠. 비참한 노예 생활 중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한 후에 바울의 신실한 수종자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가 된 거예요.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바울을 위해 모든 충성을 다하게 되죠. 심지어 이러한 때에 바울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중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마음의 짐 때문이었죠. 그리고 힘겨운 결정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오네시모가 떳떳하게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오네시모도 이런 바울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참으로 힘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하나를 들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빌레몬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람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말씀 14절에는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에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빌레몬을 생각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은 상전과 종, 주인과 노예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제안을 빌레몬에게 하게 되죠.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응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래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죠.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으라고 바울은 사랑의 제안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노예제가 무너지는 그 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록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오네시모 역시 그의 목숨을 바울의 짤막한 편지 하나에 담보하고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울의 편지를 벅찬 가슴으로 읽은 빌레몬은 복음의 스승인 바울의 부탁으로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후에 다시금 바울의 비서로 그를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주인과 노예의 그 거대한 벽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람을 바꿉니다. 사회를 바꿉니다. 어떤 나라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운명은 이 사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는 2%도 되지 않았던 기독교 교인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를 지탱하고 있었던 경제의 기반이었던 노예제, 존귀한 인간을 짐승의 자리에 떨어뜨렸던 이 비인간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에 빚진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내적인 심령 가운데 놀라운 사랑에 대한 동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무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거룩한 부채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채의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에 미워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전도의 동력이 생기기 시작하죠.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는 전도라는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그러한 마음이 대가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품고 기대하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결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지난한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 이 사랑을 전하다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들 무엇을 바꿀 수 있냐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작은 몸짓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나의 작은 사랑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괴감에 빠질 때 때로 열매 없이 시간만 가는 이 사랑의 짐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때로 벅차게만 보이는 일, 가정의 복음화,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과제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로 값을 주고 살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금 그 사랑을 원동력으로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로나 경제적 원리로 볼 때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더디게만 보이죠. 언젠가 하지만 이 세상은 이 더디고 이 비효율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2%의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됐듯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알게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구분되다가 이제 성인을 위한 책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책은 제목과 달리 꽃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인데 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나비가 되기 이전에 애벌레 그림으로 시작하고 그 끝도 애벌레로 끝나게 돼요. 땅을 기어 다니는 애벌레 한 마리가 어느 날 자기와 같은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들이 기어 오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이 여겨졌어요.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애벌레에게 묻습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나요? 묻자 알 수 없다고 그가 대답해요. 그런데도 수많은 애벌레가 꼭대기에 오르려 하고 있죠. 마치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먼저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갑니다.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 애벌레가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꼭대기에 오른 애벌레가 아닌 나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애벌레는 나비가 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비가 돼 꽃을 찾을 때 꽃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구나. 애벌레가 나비가 돼 꽃에서 꽃으로 옮겨갈 때 꽃가루가 천지에 퍼져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책 제목은 작가의 의도대로 꽃들에게 희망을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저 누구의 어깨를 밟아서라도 오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논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목표가 있습니다. 나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주 전에 두 가정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동일한 형편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하나를 이제 늙으신 부모님들이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아들이 이곳에 취직을 했는데 명절이 아니라 이게 연휴를 맞아서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미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 겨우 설득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보니 한 아들은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한 아들은 여기가 꿈인지 제가 보았던 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마음. 다음 주에 올려나. 그 부모의 마음이 돼서 기다렸는데 안 오네요. 이 아들. 연락처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어요. 아들이 안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누군가는 이 시대가 다시금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우리나라의 형편도 참으로 딱하지만 저 미국의 형편도 참으로 딱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했던 그곳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 하나가 다시금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이죠. 저 북한은 뭐 어떻습니까? 저 소련은 어때요? 저 중국은 어때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죠. 도덕이 발달했죠. 윤리가 발달했어요. 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점점 더 야만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일주일간 참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상식은 무너졌고 권력자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죠.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는 하늘을 닫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편에는 기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라는 참으로 낯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세상은 사랑으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신자의 사랑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선함으로 무장하여 그것으로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채워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푸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가진 이 땅이 치유함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제국, 망할 것 같지 않은 제국 로마도 사랑은 변화시켰어요. 사랑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꿈꾸십시오. 자녀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를 위해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죠. 나의 삶의 결이.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 이 야만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것, 또한 이 땅이 변화되는 것, 모두 다 사랑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며 또한 품지 못한 이들까지라도 품어 주님의 사랑으로 그가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